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아멘. 우리의 실수와 과오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브온 주민과 화친하는 일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 없이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을 의뢰하고 묻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답을 말씀해 주지 않는 경우도 많으세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잠언 3장 6절에요.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럽니다. 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의존해야 할 것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와서 우리는 멀리서 온 사람들이고 당신의 종이 되겠다고 그렇게 말했을 때 사실요, 얼마나 솔깃한 제안인가요? 하나님께 물을 것도 없이 귀에 듣기 좋은 말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미끼를 덥석 문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귀에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인지를 분별하는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을 읽을 때 표면적인 사건 자체만 보면 전체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할 때가 있는데요. 이 기브온 주민과의 화친 사건이 그래요. 표면적으로 보면 기브온 사람들의 거짓말, 또 이스라엘의 기도 없는 결정, 이런 것만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 싶은데요. 기브온 주민들이 왜 화친을 맺으려 한 거죠? 두려웠어요. 왜 두려웠을까요? 말씀을 보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그럽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서 행한 일을 들었을 때 두려운 게 당연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하나님의 소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들었다 그럽니다.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듣고 떡과 포도주와 이 예물을 가지고 당신들과 화친하기 위해 왔습니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들이 멀리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을 때도 이 여호수아가 왜 우리를 속였느냐 물을 때 오늘 말씀이죠.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이들이 거짓으로 화친을 맺고자 했을지언정 여러분, 이들의 말은요 얼마나 맞는 말인가요? 사실 이런 경우는 처음이 아닙니다. 여리고에서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여인,
라합의 고백과도 같은 고백인 거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은요, 기브온을 구원하세요. 다른 여러 가나안 족속들이 기브온의 화친 소식을 듣고 그들을 치러 왔을 때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들을 적극적으로 돕게 하십니다. 하나님 기브온을 위해 싸워주세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기브온과 화친을 맺고자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었더라면 하나님 뭐라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다. 그들이 그렇게 화친하고자 하나 너는 그들을 진멸하고 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나를 두려워하며 내 소문을 듣고 그렇게 화친을 맺고자 하는 그들의 청을 받아주라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는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놓고 봤을 때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그것을 또 믿고 이것이 여호와로 말미암은 일일진데 우리는 다 죽는다. 이 생각으로 온 자들을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살리세요. 그들을 내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 원합니다. 이방 여인 룻, 라합, 그리고 오늘 기브온 사람들,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살고자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경우는요, 그 어떤 경우도 내치지 않으시고 모두 받으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기브온 사람들을 추적해 봤습니다. 나중에 이들이 어떻게 되는가? 역대상을 보면요, 다윗의 30용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말씀에 기브온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그럽니다. 이스마야, 이 사람은요, 기브온 사람으로 다윗의 30용사 중 우두머리였다 그럽니다. 또 느헤미야를 보면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는데요. 그 이름 중에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드야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럽니다. 모두가 그러지는 않았을지 몰라도요, 이스라엘의 역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등장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거 잘못이죠. 기브온의 거짓말 온전치 않은 거죠. 이방인과 화친한 거 옳고 그름의 잣대로만 보면 모두 실수이고 과오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죠. 성경을 보면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맞는 말이고 맞는 적용이죠. 그런데 그러기에 우리가 그렇게만 어쩌면 성경을 보기에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보지 못하고 성경을 읽어 나갈 때가 많은 거예요. 모든 실수와 과오 속에서도 선을 만들어 가시며 오늘 기브온 사람들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받으시고 결국 그렇게 자기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누군가를 바라보며 율법의 잣대가 아닌 이 성경에 계속해서 흐르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헷세들을 가지고 봐야 할 것입니다. 나 자신도 이 하나님의 헷세드로 바라보며 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요,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